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믿음 안에서 특별히 살려고 애쓰다가 또 이런저런 아마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제 바깥에 보시면 교육관 우리 제일 아래층 1층이죠. 그 층이 이제 콘크리트가 다 타설이 되어서 한 층 이제 모든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또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던 그런 과정에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아래층과 그 아래층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떤 그 장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디자인하는 것을 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논하는 또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 없던 공간들, 그래서 지금도 공간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죽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살려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들을 마련해서 그 공간들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한없이 또 기대에 부풀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그 장소들을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그 장소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고 또 꿈꾸고 생각할 때 그 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런 공간들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또 뭐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지는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그런 생각도 또한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한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그 공간들 속에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그런 열망과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버는 것.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아주 명성을 얻는 것. 세 번째,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 뭘까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는 열망은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일일 것입니다. 뭐 저라고 해서 다른 일은 없겠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져가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참 귀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보여지는 부분, 수적인 노름, 거기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런저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크게 되어져요. 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칫 착각할 것은 뭐겠어요? 그 모든 것을 목회자가 이룬 것처럼, 또한 내가 그런 규모와 그런 사이즈의 교회에 담임이 된 것처럼 담임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다시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또 오늘 1년 동안 계획한 주제가 있죠.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사람 뭐예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복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삶이 복음의 삶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삶, 예수의 제자의 삶, 그것이 아마 복음의 삶일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것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자꾸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격가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다른 어떤 취미생활을 대신하는 어떤 일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교육관이 갖춰지게 되고 또 좀 더 나은 시설을 갖추게 되고, 또 그래서 뭐 그 결과가 됐든지 어떤 결과가 됐든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과 과연 바꿀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는 그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 모임은 세상의 다른 모임과도 그냥 똑같은 모임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면 부흥을 꿈꾸지요. 그런 모든 부흥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도 한때 대단히 유명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마 보신 적이나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책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그 책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의 수가 처음에 갔을 때에 한 180여 명 정도 모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열심히 그렇게 그 온 교육자들과 힘을 모아서 소위 말하면 극성스럽게 말하자면 전도도 하고 조직을 해서 2년 만에 그 교세가 600명으로 증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80명에서 600명이 되었으면 3배가 넘는 숫자로, 오늘날 우리가 그저 표현하자면 3배가 넘는 숫자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서는 다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울림을 주셨대요. 네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그 교세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만, 네가 코카콜라 회사나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같은 그런 회사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상품을 파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울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방법들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어떤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쓰는데 그 방법들 속에 과연
나의 손길이 있느냐? 그러고 물으시더래요. 나의 손길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고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그 교회에 사람들을 채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마치 회사가 마케팅을 하듯이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와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단언하시더래요.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고 있다. 내 생각에 교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나서 성장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과연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 제자라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그런 책까지도 썼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해졌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고 그래서 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생활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다른 격가지에 우리가 매몰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순전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게 됐는가?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가난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을 저버릴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괜찮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삶은 보세요. 첫 번째는 복음의 삶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군병도 아닌 유대인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이제 37절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갓난아기들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저 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무슨 그 어른들처럼 아침 때가 있고 점심 때가 있고 저녁 때가 있겠어요? 아무 때나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예. 그리고 뭐 어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큰 볼일을 보고, 또 화장실이 뭐 가고 싶으면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을 들어서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표를 해요? 그냥 자기들이 배설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또한 뭐 이렇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그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그저 울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본질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받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살면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비록 선한 목적에 의해서 주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어때요? 거기에는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전도하다가도 좌절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겨요.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시험에 빠지는 일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을 앞에다 붙인다고 하면 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 이제 연초가 되면은 혹은 연말이 되면 1년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물론 쭉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목회자인 저에게만 말씀하시겠어요? 저의 마음만을 감동시켜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온전케 되어지게 되고, 또한 전도를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복음의 삶은,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감동도 시켜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면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일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또한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지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마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의 삶을 살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혼자서 몇 명을 전도하느냐? 여러분, 혼자서 사실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서 한 10명 전도했다 그러면 와, 전도 많이 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혼자서 10,000명도 하고 20,000명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뭐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 간증도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알려져 있기는 혼자서 7만 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7만 명 전도할 때는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많이 생겼는데, 어느 날은 늘 그 하던 대로 그냥 만나는 사람 조금이라도 시간만 되고 어쨌든 눈만 마주치면 복음을 전하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수님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그리고는 자기 갈 길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 쫓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얼굴을 획하니 돌리고 그 권사님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그 권사님 얼굴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 여성이 그 건장한 남자 청년이 한 대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스팔트 위에 그냥 푹석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 청년이 그 권사님을 마구 때리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그리고는 이 권사님을 이제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주머니,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그러니 아주머니 이 정도로 그냥 그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용히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 전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냥 맞고 상처를 받아도 그저 그러려니 내가 주를 위해서 능욕을 당한 것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러고 지냈더랍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알지 못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전화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머니,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팼는데 이상하게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아주머니가 아스팔트 위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래. 그러면서 그 권사님에게, 아주머니,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빌더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주머니, 그런데 저에게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믿으라고 하는 분, 바로 그분 예수님, 저 같은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서는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나중에 이 청년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면박을 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전에는 친했던 관계인데 괜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다가 그러고는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떡하지? 나는 내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참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별나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노릇인데, 하물며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노릇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나에게 용기가 나서 가서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하심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삶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좋은 곳을 갈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뭘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육신적으로 뭘 연약할 때 뭘 먹고 몸이 좋아지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지요. 때로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내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내가 경험하여서 그 일들을 체험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이 있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봐서 좋은 것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그거 자꾸 말하고 싶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 경험해보니 좋아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어때요? 그 말의 강도가 달라져요. 내가 경험해서 좋은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확신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있고 너무 좋아,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 그래서 무슨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뭐 무슨 뉴스도 들어보면은 가짜 뉴스도 많고 또 뭘 해보면은 좋다고 한참 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저렇게 하면은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그 뉴스들도 되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이 많았죠. 오늘 이 세상은 그런 거짓말의 홍수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지 않겠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복음은 그럴듯하지만 가짜가 많아요.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달을 이의 끝단자입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를 말하지만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거기에 거짓된 것을 말할 때가 많죠.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 교회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예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고 붙여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그리고는 사람들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거기에 이제 발을 담궜는데 세뇌가 돼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미혹하는 가짜의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격가지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참 좋더라.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사역할 때 그 바로 이제 이민교회잖아요, 그죠? 이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민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말을 쓸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터에서 다 그런 미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또 나가면은 다 뭐 음식들이 햄버거니 샌드위치니 피자니 뭐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일날 교회 나오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초창기에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리고 많이들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모여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뭐 또 본인들이 그런 음식이 좋고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 어떤 이유로 모이게 되는 거죠.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이 이제 잘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뭘 줘요? 세례를 받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신앙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서리 집사로 세우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항존직이 됩니다. 즉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어져요. 믿음이 있고 정말 그 일에 대한 준엄한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철저하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 믿음이 없이 직분을 받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특징은 분란이 많아요. 그래서 잘 찢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싸우는 일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세상의 경찰이 주일날 와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니까 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심지어 경찰이 와서 어떤 팀을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소송을 걸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다고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의 마음도 너무 슬퍼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슬퍼요.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격가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10년 다니셨습니까? 20년 다니셨습니까? 30년을 다니셨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지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말, 가장 중요한 말 뭐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것만큼 귀한 유언의 말이 없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거기 묘비명에 쓰여지는 그 어떤 것이 쓰여지면 좋겠나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로 간 성도,
그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어. 우리의 부모님은 예수 잘 믿은 분이었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유업보다도,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유산, 유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침범하지를 못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정말 차세대에 촉망받는 율법학자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아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었어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지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거듭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 때는 더 가지려고 그저 이 주먹을 움켜쥐죠. 손에 쥔 건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전문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부족한 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10끼를 먹고 살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사택이 일반 그냥 미국 그런 집, 하우스라 그래요. 그런 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뭐 방 3개고 뭐 이러지만은 공간이 넓어요. 뭐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50몇 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그 집에서 사용했던 공간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식구 2사람이서 썼던 공간은 안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그게 다예요. 오늘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를 그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오늘 우리는 부유해도 상관없지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유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가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어져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예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바뀌기 어려운 종교적인 신념, 유대주의 그 율법에 대한 신념, 그걸 꺾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로 사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오늘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복음의 삶은 그저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앉아도 예수, 내가 일어나도 예수, 내가 잠자리에 누워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오직 예수에 사로잡힌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2절부터 47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죠. 여기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는 44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제 그 떡을 먹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다 꿈꾸는 모습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저 자기 먹기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거 챙기기가 바쁘잖아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나누고 막 펼쳐놓고 그저 그 가운데 서로 그 나눔으로 인해서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는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서 내 손에 쥐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2개가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가 부족해서 다시 2개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손에 쥔 것이 더 늘어나게 되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매가 더 증식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본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누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4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아요.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속에 사로잡혀 산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게 참된 열매죠. 내 손에는 쥔 것이 자꾸 비어져 가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은 더 늘어나게 되죠.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정말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삶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주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곳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안 되죠. 내 능력으로요? 안 되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그저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움켜쥐었던 것을 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물지방을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이 지역을 주의 은혜로 적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삶을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뭐가 되면은 욕심을 가지기 쉬운 거는 뭐예요? 자,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전도대를 조직하고 그냥 막 맹렬하게, 그렇게 해서 조직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와 같은 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나가야지 그게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이지, 나는 확신도 없고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의무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무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되고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삶이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